그냥 그게 안 좋다는 거예요. 가자. 그게 안 좋다는 거. 한런등에다가 정말 잘. 아이고. 몰래 먹은 것 같은데 뭘. 준비가 잘 안 됐어요 아직? 준비가 아니고요. 예. 이제 준비됐나요? 제가 문 안 여쭐게요.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네. 저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힘내세요. 이렇게 항상 힘내세요. 힘내라고. 오늘 수업 일개음 10강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말 자체도 너무 좋잖아요. 네. 뭐 영광은 영광인데 옛날에도 영광스러운 게 있었는데 여기서 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성전인데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얘기를 하는데 이전 영광은 솔로몬이 세워놓은 그 솔로몬 성전 대단했거든요. 왕이 7년 동안 지은 성전이니까 또 다윗이 준비해가지고 물려준 것까지 합쳐서 지었으니까 이전에 대단한 영광이 있는데 아유,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조상 세대에 비해서 내가 뭘 하려나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에게 나중에 너희들이 만드는 그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좋지 않아요? 네. 좋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뭐 그래도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나라가 됐는데 여러분 부모 세대보다 더 큰 영광을 나타낸다. 그거 좋은 얘기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감사하죠. 우리 자녀가 네. 그렇게 된다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더 감사한 거죠. 읽어보고 싶어요, 안 해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궁금했었어요. 더구나 네. 2장밖에 안 되니까. 좋습니다. 짧아서 좋습니다. 당장에 읽어야지. 할게. 빨리 읽을게요. 5분 내에 할 수 있어요. 읽는 거, 쫙 읽는 것은 5분 내에 읽을 수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학계에서가 굉장히 특징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 1장 1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아호사닥의 아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선 다리오 왕이 나옵니다.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을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페르시아 진짜 셌잖아요. 예, 그 페르시아가 이제 성경에는 바사라고도 나오기도 한데 바사라고도 표현되고 페르시아 이 나라인데 이 사람이 이제 원래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페르시아 왕인데 중동 패권을 다 잡아요. 그래서 다 나라들을 다 점령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 539년에 어차피 자기가 전체를 다 다스리니까 뭐 옛날 바벨론 때는 똑똑한 사람들을 다 거의 반란을 일으키고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잡아가지고 1차, 2차, 3차 바벨론 수도에 이렇게 포로를 잡으러 갔어요. 그때 이제 온 사람들 숫자가 한 예레미야서 52장 28절에서 30절까지 보면 세 차례에 걸쳐서 한 4,600명 정도가 포로로 잡혀갔다 그러고 또 열왕기하 24장 14절에는 한 1만 명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뭐 가족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 1만 명 정도를 잡아왔지만 이 잡아온 사람들이 거의 이스라엘을 움직일 수 있는 대단한 인물들을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결국 이 바벨론을 이 페르시아가 다 점령을 하게 되니까 이제 고레스는 자신감이 있거든. 자기들 살고 싶은 데로 가서 다 살아라. 그래가지고 이 포로들이 다시 돌아와서 자기 나라를 이제 뭐 나라는 아니지만 그 성읍이라든지 또 주요한 자기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성전이거든.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것을 이제 재건하고 하는 이야기가 이 학계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계, 지금 이제 3개 남았어요. 소선지서.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게 이제
포로기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학계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스가랴는 거의 비슷한 시대에 활동을 했어요. 학계가 좀 연세가 많아요. 네? 그리고 스가랴가 좀 젊은 세대였지만 그래도 같이 일을 한 세대고 해서 이 소선지서 12권 중에 9권은 포로기 이전. 그리고 3권은 포로기 이후라고 했는데 네. 이 학계, 스가랴, 말라기 말라기. 이 세 책이 이제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거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제 그 고레스가 돌아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쭉 돌아오고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다리오 왕이 또 일어났는데 그 다리오 왕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 2년 6째 달 이게 굉장히 그 왕에 대한 이름도 나와 있고 그 왕이 치세하는 그 세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 시점을 아주 분명하게 이 학계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더구나 2년 6째 달, 더구나 곧 그 달 초하루에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한데요. 디테일하게 날짜를 네. 기록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학계의 기록 기간은 계속 날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뒤에도 나오는데 합쳐보면 4개월에 걸친 4개월 동안 되어진 이야기들 여기다가 적고 있습니다. 예.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시대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학계에게 딱 들리는 거죠. 그 학계한테 선지자가 학계고 스알디엘 아들 유다 총독 수르바벨. 그러니까 유대 사람인데 이제 다리오 왕의 명을 받아가지고 이 자기의 고향 그 예루살렘 또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 책임을 맡은 또 그 지역 유다를 대신 이렇게 통치하는 왕의 이제 명을 받아가지고 그 총독의 이 유대인 수르바벨 이 수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그래서 지금 선지자는 학계, 총독은 수르바벨, 대제사장은 여호수아. 이 사람들이 사실은 지도자예요. 굉장한 날인데요. 예,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백성들이 그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지도자와 백성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대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서의 그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소명을 받았고 언제 소명을 받았고 누가 소명을 받았는가 이런 것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남쪽 북쪽 이스라엘이 바벨론한테 다 멸망한 후에 특별히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원래 아수리한테 망했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남유다가 그 바벨론한테 망한 게 이제 BC 586년인데 그때부터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또 분산 정책을 써서 여기저기로 막 흩어가지고 그 지역에 막 모여 살면 모반도 일으킬 수 있고 그러잖아요. 다른 민족을 거기다 이주시켜가지고 또 이렇게 흩어놓고 뭐 이렇게 바벨론은 원래 정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포로기가 이제 시작되면서 그 포로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책들을 우리가 좀 알고 읽으면 좋은데 우선 여기 지금 수르바벨의 그 포로기 이후에 수르바벨하고 좀 이어지는 사람들이 누가 나오냐면 여기 오늘 예언서에서는 학계 스가랴가 이렇게 나왔지만 역사서에서 보면은 에스라 느헤미야 원래 에스라 느헤미야는 한 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에스라가 그 책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해요. 그래서 그 느헤미야도 나중에 에스라도 처음에는 총독으로 와요 이쪽에. 또 그 다음에 느헤미야도 총독으로 여기 와요. 그래서 이분들이 같이 동역을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마치 수르바벨하고 여호수아 이런 분들이 사역을 지금 1차 귀환해 가지고 했을 때하고 2차 이제 귀환할 때
그때 이제 이 에스라, 니에미야 이런 분들이 또 거기에 가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성경 안에 포로기 때에 또 포로 귀환하면서 쓰여진 책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도 보면은 왕궁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페르시아 왕국에서 있었던 거.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왕후가 된 에스더 이 얘기잖아요. 자기 민족이 멸절될 그 상황 속에서 구원받은 에스더도 바로 그 포로기 시대에 그다음에 다니엘도 잘 아시죠?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가지고 사건 맞죠? 그 다니엘 그것도 포로 시대. 그리고 에스겔은 묵시 환상이 많이 나오는데 어려운 시기니까 막막하잖아요, 세상이.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책들이 주로 이 포로기에 주어진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이 유대인들이 각 지역으로 이렇게 분산을 해가지고 흩어진 것을 뭐라고 하냐면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디아스포라. 유명하죠. 흩어진 유대인들. 유학 디아스포라. 당시에 이제 거기 계셨던 목사님께서 디아스포라 우리는 자꾸 뭐 이렇게 퍼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 처음 뜻이구나. 들어봐요. 그래서 아까 그 사도행전도 제가 8장 1절 얘기했잖아요. 흩어진 유대인들 흩어져서 이 디아스포라처럼 각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바울이 선교할 때도 우선 유대인을 찾아가려면 이 디아스포라들이 있는 데로 가는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항상 어딜 가든지 뭘 만드냐면 뭔지 아세요? 회당을 짓는 거예요. 회당. 그 원래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 그런데 성전에 갈 수가 없잖아요.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또 나중에는 성전이 또 허물어졌어. 무너졌어. 그러니까 이 성전에 그 해마다 이제 찾아가고 그랬는데 갈 수도 없잖아요. 흩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있는 곳에 지은 게 회당이에요. 이게 사실은 지금으로 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교회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 교회를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안 맞고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고 사실은 우리 교회는 이 흩어져 있는 교인들이 모이는 모임, 회당 역할. 유대인들이 각지에 흩어 있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가 사실상 아까도 이 포로기 시대에 주요한 책들이 다 나왔잖아요. 그들은 실제로 아까 얘기한 대로 한 10,000명밖에 안 될지도 모르는데 소수인데 그만큼 비중이 있는 거예요. 전체 유대인으로 말하면 숫자는 얼마 안 돼. 퍼센테이지가 뭐 1% 뭐 이렇게밖에 안 될지 몰라도 그들이 엄청난 영향을 이렇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되어졌던 이야기들이 거기 나옵니다. 더구나 이 이제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성전 중심의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 회당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니까 그 회당에서 율법을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이런 전통을 이어가는 거예요.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고 세계에 다 흩어지고 나라 없이 지난 세월이 엄청 많았어도 그들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자, 아까 이렇게 전 세계로 흩어지니까 그 당시의 언어는 이 지금 포로기 시대의 언어는 헬라어가 세계 언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히브리어로 돼 있는 토라를 잘 못 읽겠지. 못 읽죠. 그래서 최초에 헬라어 번역이 나오는 거예요. 72인역이라고 해서. 72인역이 나와요. 헬라, 셉투아진트. 그래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그 자기들이 현재 그곳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그 율법을 배우는 거야. 대단한 분들이에요. 진짜 대단하시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 귀환할 때 이제 이 역사서에 에스라, 느헤미야에도 나오고 오늘 이 학계 그 다음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스가랴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이런 분들이 남은 자들이고 구루터기 같은 사람들이고 새로운 순이 돋아 나오는 그런 인물이더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원래 이제
그 에스라서의 에스라서 전반부에 그게 좀 나오는데 원래 이제 포로로 잡혀간 것도 1, 2, 3차에 잡혀갔지만 귀환하는 것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해요. 근데 1차 귀환할 때에 총독으로 아까 얘기한 수룹바벨이 이끌고 와요. 수룹바벨이. 근데 그 사람들이 오자마자 사실은 처음에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이 성전을 재건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성전이 무너져 있잖아요. 다 무너져 있죠. 그리고 그것이 자기들의 정신적인 지주이고 또 신앙의 중심이기 때문에 뭐 포로로 잡혀갔어도 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니엘 같은 사람은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그랬잖아. 근데 와보니까 다 회파돼 버렸잖아. 그래서 성전 재건하는 일을 1차적으로 사실은 했어요. 했는데 그 주변 나라 사람들이 주변 족속들이 그걸 시기하겠잖아. 그 방해를 하잖아.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꾸 이 중상 모략을 하고 막 상소를 하고 그래요. 얘들이 이거 세워가지고 모반하려고 합니다. 뭐 반역을 일으키려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한 지 1년 만에 중단됐어요. 안타깝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15년 후에 다시 그걸 이제 재개하는 것을 이제 다리오가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일을 이제 수룹바벨이 진행을 하는데 옆에서 여호수아 그 대제사장 그리고 또 사람들 백성들을 독려하는 사람이 이제 학계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스가랴도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재건되도록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성전의 역사를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처음 세웠죠. 다윗이 준비한 솔로몬. 그리고 이제 무너졌다가 다시 재건된 게 이게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결국 세워져요. 그리고 또 무너졌다가 헤롯이라고 하는 예수님 때 그 헤롯 대왕 있죠. 헤롯 왕. 그가 사람들의 마음을 또 사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왕이 이 성전을 또 재건하게 돼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이런 역사를 갖고 있어요. 지금은 또 다 무너졌죠. 그래서 통곡의 벽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그걸 뭐 재건하겠다고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될지 안 될지 나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고레스 왕이 원래 칙령을 내리면서 스룹바벨을 보내고 1차 귀환을 할 때 이 성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도와주라 하고까지 칙령에 글을 다 써놨거든요. 그런데 이제 15년 동안 중단됐는데 이 다리오 왕이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520년경에 BC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 520년경에 다리오 왕이 다시 그거 원래 성전 재건하라고 했던 건데 이러저런 사정에서 중단됐는데 재개해라. 그리고 필요한 도움을 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이 돼서 4년 동안 공사를 해가지고 516년에 주님 오시기 전 516년에 이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재건되는 그 얘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거기에까지는 이제 학계가 선지자로서 역할하고 총독은 스룹바벨 역할하고 제사장은 여호수아가 또 역할을 하고 또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서 일하게 되는 그 이제 메시지가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 학계의 메시지가 4차례에 걸쳐서 나오는 게 지금 2장까지 구성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선 하나님은 하나님 거하실 처소를 찾으신다. 물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주에 하나님 충만하신 곳이지만 그래도 어떤 장소를 지정을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사실은 성전이거든요. 그 건물 안에만 계시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상징적으로 그렇게 해서 성전이 이제 무너졌을 때 그걸 다시 재건하고 이런 것인데 그래서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수리하고 세운다는 것보다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거라고 이렇게. 믿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다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가는데 사실 성전보다 더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에 모시면
내 안이 성전이 되는, 내 마음의 성전이 되는 거죠. 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보이는 성전으로서의 그 중요성도 이 학계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계는 스가랴, 그다음 다음 시간에 나오는 스가랴하고 비교해 보면 학계는 보이는 성전 쪽에 조금 더 강조점이 있고 스가랴는 이제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 쪽에 좀 강조가 돼 있고 이런 메시지의 중심은 조금 다르지만은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학계가 전한 그 메시지는 1장 2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를 회복하라. 네, 중요하죠. 삶의 우선순위.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물질도 시간도 우리의 재능도 투자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스티븐 코비의 책에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떤 선생님이 이제 항아리를 이렇게 갖다 놓고 그다음에 큰 바위, 작은 자갈, 모래, 흙, 물 이렇게 갖다 놨어요. 이걸 다 좀 저기다 놓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걸 넣겠는가? 어떤 순서로? 뭐부터 넣어야 될 것 같아요? 흙부터? 아니 어떤 돌, 자갈. 큰 돌부터. 잘못 들었어. 그러니까 재료가 많아서. 흙은 입자가 작잖아요. 네. 흙을 먼저 채워버리면 다른 게 못 들어가잖아. 네. 그래서 큰 거부터 넣으라는 거야. 바위 먼저 넣고, 그다음에 작은 돌 넣고, 그다음에 모래 넣고, 흔들어서 이제 또 좀 거기 여유가 생기면 흙 집어넣고, 그다음에 물을 넣어야 단단해지는 완전히 거죠. 빈틈없이 꽉 찬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죠. 구경 좀 했는데? 그게 뭐냐면 소중한 일을 먼저 해라. 이거. 그럼요. 맞아요. 저도 아침에 이렇게 딱 시작할 때, 일주일을 딱 시작할 때 스케줄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것이 소중한가. 소중한 일을 먼저 탁 치고 나가야 돼. 네. 근데 사람들은 소중한 것보다 재밌는 일 먼저 하려고 그러잖아. 돈 되는 일. 네. 돈 되는 것도 소중하다면 먼저 해야죠. 네? 선생님의 그 삶의 소중한 우선순위. 일은 뭐예요? 아침에 저는 이제 일어나셨을 아침에는 때. 물론 기도하고 경건 훈련을 하죠. 예. 그리고는 그날 쭉 생각을 해봐요. 근데 아침에 주로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설교 준비예요. 성경 공부 준비. 왜냐면 좀 정신이 또릿또릿할 때 중요한 일 먼저 해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사람 만나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아침에 그걸 좀 해놓고 그다음에 사람 만나는 일을 점심 이후로 이렇게 스케줄 잡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쌓이지. 그러니까 실력을 쌓아놓는 일,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우선 막 스케줄대로 남이 요구하는 대로 움직이다 보면 바쁘기는 바빴는데 왜 바꿔왔는지. 나한테 떨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 실력이 하나도 안 쌓여. 예. 그래서 소중한 걸 먼저 해야 되는 건데 네.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장에 보면은 2절부터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성전부터 건축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와 보니까 막상 뭐 가진 것도 없죠. 재료도 없고. 또 먼저 자기들 먹고 살 일도 뭐 바쁘죠. 먹고도 살아야 돼. 집도 자기도 없는데. 돈도 예? 없고. 그런데 또 방해까지 해 사람들이 못하게. 그러다 보면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려나. 밀려나죠.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핑계를 대는 거야. 1장 2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 건축하라고 그랬는데 자기들이 뭐라 그래요? 이르다. 아니지 않아. 때가 안 때가 때가 안 아니다. 됐나 봐. 이러저런 게 안 되는 거 보니까 때가 안 됐나 봐. 그래가지고 현실적으로 생각이 나요. 미루는 거야. 우선순위에서 미뤄져. 밀려난 거죠. 예. 하나님이 시간을 결정하는 건데 가스 타이밍이 중요한 게 하나님의 시간이 타이밍. 중요한 거예요. 네. 네. 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방법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자기가 이제 핑계 댈 거 있으니까 시간이 안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2장 3절에 하나님 말씀이 학계에게 임하는 겁니다. 자, 1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이 성전이 황폐할 건을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예. 판벽. 자, 그러니까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집을
잘 이렇게 짓고, 예? 뭐 하여간 견고하게, 예? 완벽한 집을 편력함이라고. 편리하게, 예? 무너지지 않게, 예? 이거 봐요.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한데 너희가 그런 좋은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은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좀 불편할 것 불편하죠. 같은데요. 마음에 해야 할 일 그게 아니고. 사실은 처음 성전 질 때 다윗의 마음이거든요. 다윗은 성전에 이렇게 거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광야 생활할 때 천막, 성막을 만들었는데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성막에 있거든. 네. 그러니까 나는 이 왕국에 구하면서 너무 죄송한 거야. 아마 잠이 안 왔을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내가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참 기특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각을 참 귀하게 받으셨어. 짓지 않았어도 이미 하나님 받은 거나 마찬가지로 다윗을 축복을 해줬어요. 근데 자기는 좋은 집에 지면서 하나님의 집을 저렇게 매일 황폐하게 놔두는 게 옳은지 한번 물어봐라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1장 9절 한번 조금 건너서 읽어보세요. 1장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뭐 열심히 일한 것 같은데, 열심히 모은 것 같은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맞아요. 왜 그런지 아느냐 하고 물어본 거야. 왜 그럴까요? 여기 나오잖아요.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개인적인 집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지 않고 우선순위를. 내 자신의 일을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게 되더냐 말이야. 왜 안 된지 아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너희 자신들의 행위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야. 1장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한번 한 짓을 한번 생각해봐라. 1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봐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열심히 하는데 되는 게 없어. 헛되고 헛된 일이네요. 밑 터진 독에 물 붓기. 두꺼비가 없어가지고. 할 맛 안 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정말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돼.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1장 9절에 나온 것처럼 많은 걸 받았지만은 얻는 게 없고 집으로 가져갔는데도 하나님 후 하고 불어버리니까 다 날아가 버린 거야. 이 돈을 모은다고 모아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이상하게 나가. 맞아요. 사고 나가가지고 나가고 병원 가서 나가고 애들 못된 짓 해가지고 나가고. 많이 세잖아요.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야. 맞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일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1장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사실 농사를 지려면 비가 내리든 이슬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 가지고 어려움을 다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2장 16절에도 보면은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요.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타작 열심히 했는데 반 타작밖에 못 얻는 거야. 포도즙 트에 50고루를 기르어 이른즉 20고루 뿐이었느니라. 반도 못 건져. 못 건지는 거야. 노력한 것만큼도.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나아가는 거지. 예수님도 무슨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해서 받는 것이 진짜 복이죠. 그래서 열심히 살아간다고만 하면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제껴놓고
자기의 일만 한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좋은 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내 일 해주시는 거야. 와, 기가 내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완벽하네요. 하나님이 내 일을 네. 해주시는 거야. 최고네요, 최고. 하나님을 하시고 내 일은 내가 하고 이러면 안 돼. 아, 예? 내가 하나님이라 하고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면 좋은 거죠.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1장 7절에도 행위 살펴보라 하신 다음에 1장 8절에 그래요. 자, 뭐 할 일이 없냐? 산에 올라가서 나무 가져다가 성전 건축해라. 나무를 가서 잘라라도 가져와서 성전 건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이전 신앙을 회복하라 하는 거예요. 이전 신앙을 회복하라. 이전 신앙. 예, 이전 신앙. 그렇다면 지금의 신앙은 이전보다 좋지 않다라는 그렇죠. 건데. 예, 이전에 사실 포로 생활할 때 얼마나 간절했냐고. 어려울 때 오히려 더 간절해. 맞아요. 돌아가기만 하면 제가 성전부터 건축하겠습니다. 맞아요. 이거 보면 하기만 하면 제가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다 간절해. 근데 그거 주어지고 나면은 싹 잊어버려. 맞아요. 그래서 이전 신앙을 회복해라. 그러면서 2장 이제 4절에 보면 좀 격려하는 말씀이 나오면 한번 읽어보세요. 2장 4절. 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스스로 굳세게 해라. 네. 굳세어라 금순아. 네, 의지적으로 하라 말이야. 네. 맞습니다. 예, 환경 여건이 좀 허락하지 않아도 네, 의지적으로 마음을 강하게 해서 나가라 담대하게.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2장 3절에도 이전 영광을 봤던 사람들이 오히려 주눅 들어가지고 에이, 솔로몬은 얼마나 대단했는데 그 왕이 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단 말이야. 못해. 그러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예? 굳세게 해라.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도 스가랴도 격려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사람들 예, 열심히 하라고. 2장 5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에서 나올 때도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을 했고 네. 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시니까 예. 두려워하지 말고 하라. 그 출애굽 때도 얼마나 기적 같은 역사가 많았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 엑사일, 이 포로에서 귀환할 때도 역시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변치 않았어요. 그들이 너희와 함께 하니까 나아가서 담대하게 이루라 하는 말씀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2장 6, 7절 한번 읽어보세요. 6, 7절이요? 예, 2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너희들이 행동하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 네. 홍해도 다 갈라주시잖아요. 네. 요단강도 다 갈라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이 땅을 진동시켜가지고 세상의 모든 보배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오도록 예.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도록 해서 이 성전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주겠다 하는 이 약속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전통만 팔아먹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전보다 앞으로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네. 아직 나의 전성기는 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도 아직 전성기가 안 온 거야? 네. 곧 나타날 거야. 네. 네,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학계의 메시지가 거룩한 삶을 회복하라. 거룩한 삶. 삶을 예, 거룩한 삶을 회복하라. 거룩한 삶. 거룩한 밤. 거룩한 삶. 예? 사실 그 밖에 성전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성전을 지어요? 그건 사실은 거룩한 성전인데 네. 우리 마음에 그 거룩함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건물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데 이 보이는 성전보다 마음의 성전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네. 여기에 참 재미있는 비유가 하나 나와요. 오, 예. 그게 뭐냐면은 재물의 비유가 나와요. 재물. 재물. 제사장들한테 한번 질문해 보라고 그러면서 네. 이 문제를 줍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재물. 이 거룩한 고기. 고기. 이건 사실은 거룩한 성물이거든요. 네. 네. 근데 그 거룩한 성물이라도 이것이 닿는 곳에 이게 뭐 사람한테도 닿을 수도 있고 어느 물건에도 닿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 거룩해지냐? 아니 그거는 아니죠. 없을 것 같은데. 거룩한 고기가 접촉하는 뭐 다른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뭐 기름 같은 것들이 거룩해지냐? 그건 아니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상관이 없죠. 네. 네. 그러면 반대로 부정한 시체를 만졌어. 네. 이 율법에는 그 부정 탄다고 그러거든. 그걸로 이제 음식을 만지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은 그러면 그 만진 것들이 부정해지느냐? 아니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는 부정해질 것 같은데. 그거 부정해진다. 그래서 이 그래요? 성경을 읽어보라고. 예. 그래서 부정한 것은 전염이 되고 아. 거룩한 것은 이게 전염이 안 되고. 전염이 안 돼. 아.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봐요. 거룩한 성전을 지어놨지만 거기에 들어갔다고 내가 거룩해지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해가 된다. 예. 그래서 성전을 지금 지어놓기는 했는데 물론 부정한 것은 접촉을 하면 부정 탄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네. 성전을 지어놨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거룩해지느냐? 네, 아니라는 아니죠, 거죠. 내면에 또 성전의 거룩한 것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네. 거죠. 예. 그러니까 건물도 건물이지만은 네 내면의 성전을 잘 지어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참 우리 인간이 악해서 그런 것 같아요. 선한 것은 이렇게 전염되기가 힘들어. 근데 악의 전염성은 굉장히 파급력이 맞아요. 크거든요. 금방. 그래서 재물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재물을 거룩하게 하는 거죠. 아유, 맞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뭐 물건을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나는 왜 이제 유럽에 가면 오랜 세월 동안 예배당 짓는 데 있죠. 네. 성가족 교회 같은 데는 스페인에 그 2035년까지 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계속 짓고 있어요. 2035년.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현재 130년 동안 지었는데. 뭐 커서 그런데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걸 계속 짐으로써 사람들의 관심이 믿음이 그걸 향하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때에서 아버지 때로 자식 때로 이렇게 믿음이 전수되어 내려가는 거예요. 한 63빌딩 정도 높이가. 굉장히 그 대단한 네네. 유용을 자랑하고 있어요. 작품이죠. 자, 마지막으로 희망적인 메시지가 여기에 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번째 이제 희망적인 메시지가 나오는데 2장 23절에는 예.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의 아들 내 종 스룹베바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이스라엘 이 포로에서 귀환해 가지고 나라를 이제 세워 나가는 건데 이전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더 크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을 그들에게 주고 있어요. 네. 2장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보다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오늘 말씀도 함께 가만히 읽어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는 말이 계속 9절마다 네.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그들에게 보증해 준다는 거죠.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영광스럽게 살았지만 앞으로 더 영광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음 감사합니다. 시간에는 이제 스가랴
내면에 성전을 짓는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는 about the love of Jesus. Yeah, let me tell you this. He loves me truly. 날 사랑하시. 이번 주 퀴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자신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부탁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이삭, 2번 요셉, 3번 모세.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접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